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마지막 53절까지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36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오늘날 코로나19와 전쟁의 소식과 힘든 인생과 신앙의 분투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그 예수님과 관련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두 가지 핵심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먼저 46절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입니다. 첫 번째 핵심은 그리스도의 고난, 죽으심과 부활, 즉 복음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붙들어야 할 첫 번째 핵심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47절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두 번째 핵심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 즉 세계 선교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성경의 핵심입니다. 복음과 복음 전파, 복음과 세계 선교입니다.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자신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복음이 되셨고 또 복음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승천하시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 세계 선교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이 세계 선교, 복음 전파 역시도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역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한편으로는 복음을 믿고 기뻐하고 체험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복음의 증인되어서 그 복음을 열심히 세상 속에 전파하며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과 복음 전파 또 세계 선교를 위해 살려면 세 가지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부활에 대한 확신, 즉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손발을 직접 만지게 해주셨고 또 음식도 잡수심으로써 확신을,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고 동행하심으로써 부활에 대한 흔들리지 않은 확신과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알아야 복음을 말할 수 있고 알아야 증인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45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49절에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지도록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복음도 내 힘으로 얻은 게 아닌 것처럼 복음 전파와 세계 선교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져서 담대한 예수 복음의 증인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확신과 믿음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한 손엔 복음을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예수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또 증인으로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와의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참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받들어서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날마다 은혜 가운데 감격하며 누리게 하시고 또 온 세상에 전파하는 충성된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활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굳건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달아 알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며 성령의 능력을 덧입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가 수고하며 살아가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에서 그 아들을 일으키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고통당하는 이들을 붙드시고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며 안전을 지키시고 환우들을 치료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삶과 가정과 학생들의 공부와 일터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